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기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는 물타기의 고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원액이 있으면
원액에 물을 타는 거잖아요. 어떤 논점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타면 그 논점이 흐려져요. 마귀는 자꾸 물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물을 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믿음에 물을 타서 우리가 해이해지게도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도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물을 타는 게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요. 믿음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특별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경고를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우리에게는 없다. 내가 다시 죄악에 빠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때 남아있는 것은 27절에 보면 심판과 맹렬한 불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떠나거나 다시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전에 구약의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을 때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에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후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후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후에 다시 죄악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짓밟는다고 생각해요. 그처럼 배은 막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주님을 모욕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여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을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고 그 죄 없으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것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다시 떠나고 배교하고 다시 죄악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그래요. 자꾸 핑계를 대려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는 그가 어떤 올무에 걸리거나 덫에 걸릴 때 자기를 탓하지 않고 덫을 탓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뭐 잘못 봐서 그래서 덫에 걸렸는데 자기는 탓 안 하고 덫만 탓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특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집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어린 딸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2차 대전이 터졌고, 영국에 독일의 공습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주 도시들이 막 파괴되고 아주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이 집에도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다쳤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좀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한 고백을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이 폭탄에 다 쑥대밭이 됐는데 타자기 하나는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그 타자기로 밤에 타자를 쳐서 그래도 생계를 어렵지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뭐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손에 내가 사로잡히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내가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냐. 그러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31절까지. 자, 그런 다음에 32절부터 39절에는 이제는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31절, 32절,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예전에 어떤 일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힘든 상황에 처했고 예전에 그들에게 박해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너희들이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비방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고 너희가 그런 시련의 때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박해와 시련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참고 견디며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너희가 지금 소유도 빼앗겨요. 내가 가진 것도 잃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이 건강할 때는 소망이 결코 병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나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때로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고 나를 흔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오는데, 마귀의 유혹이 오는데, 세상이 나를 뒤흔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싼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게하시는 그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이는 저들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군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적군만 보여요.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군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도 어떤 안전한 건물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한 무엇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던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담대함과 인내,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담대함과 인내를 가질 수 있느냐?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39절, 8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9절에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뒤로 물러가 다시 어떻게 퇴보하고 뒤돌아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에 인내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가졌기에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신실함과 믿음의 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올라도 흔들려서는 혹은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조금 믿음이 없는 분이었겠지요. 이렇게 조금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새 다리를 주실 줄 기대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다리를 주실 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다리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한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두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 퇴보하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꾸 멸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있고 내가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함과 인내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큰 시련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이 없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